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아,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우리가 신약을 해석하는데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13장부터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자기가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절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죠. 특별히 오순절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유월절에 움직이려고 하고 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알아야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자, 이 여호와의 절기는 어떠한 것이냐?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이제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씩 나가 볼 텐데 원래는 하나에 한 시간씩 됩니다. 그럼 7시간이 넘게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은 빨리 좀 급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자,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기 그러면 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영어로 feast 한국말로 해석하면 축제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축제다. 어떠한 축제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슬픈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백성들,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편에서는 축제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우리에게 축제죠. 그래서 여호와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그 조금 이따가 한번 뒤로 바로 뒤에서 나가 보겠습니다. 이 절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인간을 구원할 시간적 축제의 계획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날짜까지 정하세요. 6월절은 1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1월 1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연도수는 말을 안 해주셨지만 월과 일은 말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다시 말해서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 이 일곱 절기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 또는 영화에서 말하는 복선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figure 또는 foreshadowing 또는 antitype 또는 metaphor, 은유적인 상황을 metapho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선은 foreshadowing 또는 모형은 figure, 예표는 antitype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절기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지금 Gregorian calendar 그 우리가 쓰고 있는 Gregorian calendar로는 아마 3월 4월로 밀려나요. 좀 음력과 비슷하게 되는데 또 음력하고는 다릅니다. 자,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 6월절 날 지켜지는 거고 1월 15일 날 무교절을 지키는데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21일 7일 동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15일 그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키고요. 그때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엔 오순절. 요게 앞해절기, 봄절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을절기가 있죠. 봄절기는 초림을 말하고 있고 이제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죠. 나팔절,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속제일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날. 이제 그때 이제 유월절과 비교를 해드립니다. 장막절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유대력으로는 이제 어, 가을절기 때 7월 1일 대속제일은 7월 10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켜지고 그때는 과일을 재배를
합니다. 추수를 합니다. 앞에서는 보리와 밀을 재배하고요. 앞에 세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를 하고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앞에 있었던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표,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시는데 그 중간중간에 예표들을 보여주시죠. 그 예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미리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표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매해 오실 수 없으니까 그 제너레이션 그 세대 때 예수님의 예표들이 나타납니다. 날짜로 또는 사람으로 뭐 예를 들면 모세가 다윗이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표로 세워지지요.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를 그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성취를 하십니다. 앞에 있던 것들은 다 그림자다.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앞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그림자에 머물러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가다가 보면 그림자가 먼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예표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작게 축소해서 그 모형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인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건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예표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 또한 그러니까 율법도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림자들은 율법을 말하고 성막을 말하고 또 그 일곱 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그 다음에 제도적.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예수님이 오므로 다 폐해졌죠. 율법도 폐해지고 또 제사도 폐해지고 예배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예배의 공간, 성전도 폐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다 폐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폐해졌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천국이 내려와서 이 지구가 완전 다 바뀌어져서 천국이 되어질 것이냐. 근데 오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 지구가 아마 다 새롭게 바뀌어서 천국이 되어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자, 그런데 거기에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이 보였대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었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시대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날짜와 월과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연도수는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헬라어에는요, 예, 때와 시기, 주의 날이 다 단어가 다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때는 바로 인간의 시간을 얘기해요. 크로노 또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은 헤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3년 고난 그 7년 동안 있을 그 고난 환란의 시간이 7년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한 때와 두 때 반 이렇게 해서 3년 반을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한 때와 두 때 반 3년 반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죠. 하나님의 달력이 있었어요. 유대력이 있었어요. 원래 첫째 1월 14일 첫째 달 14일 날 6월절을 지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서는 달력이 바뀔 것이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바꿀 것이다. 그게 바로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쳐서 우리의 달력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대력 하나님의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레고리안 캘린더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와 시간과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뀌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세상의 달력을 써 내려가고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그 절기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요 앞부분은 좀 제가 좀 빨리 되도록이면 나가겠습니다. 6월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날입니다. 그 모세가 한번 레위기 23장 4, 5절 읽어볼게요. 이것이 너희의 정한 때로 성회라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아 첫째 달 열 나흘. 그러니까 1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동물을 잡고 문지방에다가 피를 묻히고서 나왔던 그 첫째 날일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날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 2절 여호와께서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나온 달이 첫 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첫 달이다. 그리고 첫 달 14일 날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14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 그러니까 각 가족대로 취하라. 그러니까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잡히겠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수감사 땡스기빙하고 같고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추석하고 같습니다. 추수해서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그게 미국에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그게 일곱 절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미국에는 11월 달에 있고 한국에는 지난주에 있었나요? 지지난주에 있었나요? 여하튼간에 그 10월인가 11월 달에 10월 달에 있지요. 추수감사절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한 날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이게 일곱 절기가 다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날이 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한다. 자, 출애굽기 12장 26, 27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다. 구원하지 않고 넘어갔다.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pass over. 넘어가다. 그리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 안 믿는 사람들에겐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팔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정확하게 지켜지지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유월절에 돌아가셨다. 자, 이렇게 문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모양이 form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십자가의 모양이지요. 자,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요때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 날. 그럼 이 무교절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라. 무교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를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러면 누룩은 뭐를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누룩은 죄를 상징해주고 있다. 자, 그 죄가 누룩이 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1,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건 떡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들의 누룩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빵에다가 넣는 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스트가 있어. 빵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누룩이 있어.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뭔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의 죄, 나쁜 죄, 그 교훈을 삼가라. 근데 그 교훈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율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떡하냐? 자기네들도 못 지키면서 지키지도 못할 거를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서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남한테 지키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죠. 근데 그걸 싸잡아서 그냥 그들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자체가 아닌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안 지킨다.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의 누룩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대요. 너희의 누룩은 모르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룩은요 다 죄예요. 딱 한 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천국은 부풀어 나는 거야, 충만해지는 거야를 설명할 때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 빼고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누룩들은 다 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게 누룩이 없는 빵.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죠. 빵이시죠. 근데 거기에 누룩이 없대요. 그 말은 죄가 없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들도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어요. 죄가 있는 인간으로 들어오셨지만 그게 죄 자체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이 죄가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영어로 볼까요?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죄 있는 몸으로 만드셨다가 아니에요. 죄가 되게 하셨다. 죄 자체가 되게 하셨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몸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게 하셨대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우리 때문에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로 인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저주가 되게 하셨대요. 아까 전엔 죄가 되게 하셨고 지금은 저주가 되게 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나무 아래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만 만든 게 아니라 저주도 되게 하셨대요. 영어로 볼까요? Christ redeemed us for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having become a curse. A curse. 아까 전엔 a sin, 지금은 curse. 저주가 되게 하셨대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하셨대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인간을 대신해서 지옥까지 가신. 제가 요거를 평신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셨나요? 그런 얘기가 어디에 나왔나요? 그거 안 맞는 말 아닌가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지옥 가셨다고 어디 나와 있나요? 또 지옥에 가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셔야만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2번 무교절의 의미 두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 있는 인간들은 벌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만약에 육체의 죽음만 이야기한다라면 그게 인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은 겁니까? 그러면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네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이 원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옥까지 가야 우리의 죄가 이제 해결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대신해 줘야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만 달려 돌아가셨다. 지옥은 안 가셨다. 그럼 반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지옥까지 가셔야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들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르시되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를 버리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분리되셨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셔야만 됐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악하고 더러운 곳에 내려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갑자기 녹아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한테 나아오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금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만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2000년 전에 그 말은요. 너무나 획기적이고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아가? 나갔다간 그냥 죽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면 11시 예배 나오라는 건가? 뭐 나가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획기적인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올라가셨다 하신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한즉 어디서부터 올라갔냐라는 거예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낮은 곳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내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음부에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를 보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3일 만에 올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옥에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은 시편 16장 10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시편 16장 10절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루오셨죠. 그게 첫 번째,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두 번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controversial한 논란이 많은 이야기예요. 아니, 지옥에 가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셨다? 그럼 그 사람들도 지옥에 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 뭘 선포하셨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성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선포하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래요. 아니, 그 광야에 사막에 누가 있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사단도 다 물리쳐 이기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셨다. 내가 약속한 거를 했다라고 듣건 안 듣건 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지옥에 뿐만 아니라 광야에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바깥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우주에서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간에 그냥 선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의 103편 12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대요. 그 멀리가 어디예요? 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라고 했죠. 그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깊은 바다는 여기서 지옥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들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셨어요. 그 깊은 바다는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지옥을 상징한다. 누가복음 16장 26절도 이 지옥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지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절기 초곡절입니다. 이 초곡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날이냐? 레위기 23장 9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첫 이삭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부터 사실 11조는 시작을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우리 돈 중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어떠한 10만 원이 우리의 첫 것입니까? 그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첫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의 문제도 아닌 첫 것의 문제예요. 그럼 첫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면 첫 아들이라고 해요. 첫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한테 드린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11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목사님들이 11조는 옛날 구약의 문제고 안 드려도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1조 드리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그건 막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막 그냥 이거 안 내면 지옥 가는 것처럼 막 그냥 그런 건데 그게 아닙니다. 이 11조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라는 그러한 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11조를 안 드렸다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11조를 안 내니까 지난달에 돈을 그만큼을 어디 뭐 잃었네. 하나님께서는 그 돈 뺏어 가시려고 뭐 그러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번 11조를 안 냈다고 해서 지옥을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에요라는 것을 고백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11조 첫 것을 드림으로.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곡절. 이게 바로 부활절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 뒤에 설명이 돼요. 레위기 23장 9에서 14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이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것뿐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순양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들어 올림. 예수님께서는 들어 올려지셨죠. 부활하셨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도 다 그 내용들입니다. 자, 첫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미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들어 올림. 자, 그것들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을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부활을 하셔서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5장 13, 14.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한다. 첫 열매. 그러니까 초곡절은 뭐예요?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첫 열매가 첫 단이 누구를 상징한대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들어 올리는 것은 부활을 상징을 한대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나신이니라. 영어로는 firstborn, 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 있죠. 예수 족속. 예전에는 우리는 누구 족속이었죠? 아담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마다 같이 부활을 하는데 우리를 누구 족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아담 족속이 아닌 예수 족속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부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뱀은 항상 뱀은 사탄을 상징을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라 합니다. 아까 전에 누룩은 다 죄를 상징을 하는데 한 군데서만 천국을 상징한다고 한 것처럼 뱀은 다 사단을 상징하라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구약에 어디서 나오냐? 밑에서 나옵니다. 근데 15절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인자도 들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또 광야에 나가서도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반역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 진짜 뱀이에요.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이렇게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쳐다만 보면 산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했어요? 이걸 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고개를 들어서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고개를 들어서 보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 고집 아집을 그렇게 봐야 돼요. 요것만 들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들려야 한다. 부활해야 한다. 올라가야 한다. 라는 의미죠. 자, 이게 이제 초곡절이었고요. 오순절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배웠지만 좀 빨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율법 받은 날을 말해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서는 성령 받은 날. 율법을 받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나와봐라고 한 게 그 율법이에요. 근데 못 나가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대신해서 줍니다. 예수님을 주고 성령을 줍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한테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령 받고서 나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요게 오순절 또는 77절 77절에 77이 49죠. 거기다가
한 날, 그 다음 날을 합쳐 안식일을 합쳐요. 50일을 계수하라.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오순절은 바로 토라, 다시 말해서 율법 10계명 받은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다시 말해서 3개월이 아니라 세 번째 달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달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요거를 계산해 보면 50일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강림을 할 것이요. 애굽에서부터 나온 게 총 47일, 시내산까지 47일.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니까 47 더하기 3은 50일이죠. 그때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왜 주셨죠? 10계명을 주고 신약에는 성령을 주셨는데 왜 주셨죠?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걸 잃었지요. 죄 때문에. 그리고 다시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넣으셨는데 그 생기는 바로 호흡과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에 새 영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에스겔 11장 19절, 요엘 2장 29절, 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 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진다. 내 마음이 아직까지 완악하고 남들을 도와주지 못하려고 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함은 그 사람 내 마음이 악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있지 않아서.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게 성령이 충만히 차여져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난 성령이 없어서 지옥 가나요? 성령은 작은 것부터 충만해지는, 그래서 그 성령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만 이야기해주고 성령 충만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거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를 성령을 사이즈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그 충만함은 어디까지 자란다고 했죠?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 그럼 성령은 왜 주시나요? 구원의 보증이라고 해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주고 그 실로 붙여버렸다 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1장 13, 14,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을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은 천국을 이야기하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졌대요. 뭐가요? 성령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6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 수표입니다. 자, 이제 나팔절을 들어갑니다. 이제 앞에 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앞에 네 절기는 초림, 뒤에 세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팔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인데, 휴거는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휴거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들어올림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자, 이거로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는 로시 하샤나라고 읽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3월진이 이는 나팔부로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셨죠? 1월 1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날 정확하게 돌아가셨어요. 6월절을 약속해 놓으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건 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그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유대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달력으로 7월 1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꼭 지키시는 분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7월 1일 날 오실까요?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오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앞에서 네 절기는 다 그렇게 지키셨는데 뒤에 절기는 안 지키신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해요. 7월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정말 기도 잘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농담으로라도 맞지 않아요. 자, 왜 맞지 않냐? 7월 1일 날만 기도해서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날만 잠깐 관계가 좋아졌다? 그날만 기도해서 천국 간다? 성경은 그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7월 1일 날 오시냐 안 오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7월 1일 날만 기도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진노만 피해서 나는 천국 가겠다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거기서 독사의 자식은 우리나라 말로 개로 시작하는 동물욕이에요.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떤 목사님들이 욕할 수 있어? 물론 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주 악한 자들에게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오신다. 저는 믿지만 그 믿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팔절은 7월 1일만 기도하고서 준비해라가 아니라 365일 나팔절을 준비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서 그 사람을 이단이네. 분명히 하나님은 몇 년도에 오신다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7절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재림으로 보내실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해서 그날만 기도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365일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나팔절은 뭐를 상징하냐? 회개와 심판과 휴거를 상징한다. 그래서 나팔 불고서 오신다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나팔 소리를 불고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끌려 올라간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나팔절을 이야기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게 바로 이 성경 구절들 때문에 나오는 이 나팔절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팔절을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7월 1일만 준비하라고 제가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베드로전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올 때를 모른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올 때를 모른다고 하지만 베드로 아마 전서일 겁니다. 거기에서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올 때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올 거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보내줄 거다. 첫 번째는 언제 보내고 두 번째는 언제 보내줄 거다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일곱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 줄을 알고 있어요. 몇 년도는 모르지만. 두 번째, 우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오는 날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닥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언제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피로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나팔을 언제 붑니까? 구약에서는 전쟁 전에 나팔을 붑니다. 여러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드온 부분만 제가 가져왔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의 납달리에 보내요.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앞부분에서 자 나팔을 불매 이게 전쟁하기 이게 지금 아마 아말렉일 겁니다. 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전쟁하기 전에는 나팔을 분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에도 우리는 용의 후손들과 또 우리와 또 싸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자리에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쟁 전에 나팔을 분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병사들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에서 5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다. 여러분 군사로서 갖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언제 부나? 대관식 예수님이 왕으로서 취임식할 때 왕관을 받을 때 그 취임식을 다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다 그려져 있는데 제가 짧게 가져왔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천국의 사도 요한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왕관식 대관식을 취임식을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이제 왕석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거예요. 그렇게 앉으셨고 또 그 24장로들이 옆에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그 생일 파티에도 우리는 선물을 가져가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시는 곳에 우리도 초대받아서 갑니다. 그럼 우리도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케이크 좋아하실까요?
돈을 좋아하실까요? 꽃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죠. 그 면류관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면류관이 왜 필요하겠어요? 빼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자, 이제 여섯 번째 날 나머지들은요 다 축제예요. 축제. 근데 제가 여기다가 좀 잘못 써놨는데 이거 피스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데이라고 해야 돼요. 일곱째 날 그 다 축제라고 말씀을 일곱 날이 일곱 절기가 다 제가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날은 축제가 아니에요. 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날은 무슨 절 하는데 요 날은 속죄일이에요. 다른 날은 다 고기를 잡아서 이웃들과 나눠 먹고 가족들과 나눠 먹는데 요 날은요 금식하는 날입니다. 회개하는 날이에요. 완전히 죄가 사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절기 중에서 죄가 사해지는 날은 언제이지요?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죄가 사해져요. 아니 그럼 이 속죄일은 또 무슨 날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날이래요.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날이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피로 덮여졌지만 예수를 믿고 덮여졌지만 죄를 안 짓던가요? 끊임없이 져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덮여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절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여지는 날이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만약에 성경에서 이렇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가장 큰 안식일. 이 날 중에서 일곱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일곱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는 목사님 뭔가요? 교수님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레위기 16장 3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속죄일이 가장 큰 가장 큰 절기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부활절을 가장 크게 지키고 그런데 사실은 초곡절이 부활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세 번째 날이 아닌 이 여섯 번째 날이 가장 큰 날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분리되어졌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에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 우리 성막을 우리 아직 자세하게 안 배웠는데 제가 나중에 성막을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으면 가르쳐 드리겠는데 성막을 보면 맨 끝에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그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제사장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 지성소를. 그때가 바로 속죄일날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날. 그리고 왜 들어가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요. 아까 전에 나팔절 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했죠. 그때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합니다. 그때는 속죄일날 진짜 예수님께 오셨을 때는 교인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의
완전히 피로 덮어서 데리고 가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라는 그 휘장을 그 문을 찢고서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지성소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어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속죄일과 유월절은 뭐가 다른가요? 유월절에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유월절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개인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속죄일은요, 나팔절 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성도들을 다 어떻게 하시죠? 구름 위로 끌어올리신다라고 해요. 다 끌어올려서 그 전체를 다 구원시키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그러니까 유월절은 개인이 구원받는 날, 속죄일은 전체가 구원받는 날. 구원은요, 개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교회 전체가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구원시키라고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집을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죠? 지붕을 뚫고서 내려보냈어요.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실 때 네 믿음으로 구원하겠다 그랬습니까? 너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친구들이 상징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우리 그 이야기 하다가도 나왔었는데, 교회, 교단에서 큰 교회 목사님을 내쫓고 그 교회를 뺏으려고 조직폭력배를 보냈대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 이상 뭐 얘기는 깊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자, 이제 교회는요, 싸우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속죄일은 전체가 구원받는, 교회 전체가 구원받는 날, 유월절은 개인이 구원받는 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져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교인들과도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과도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편, 내 자녀, 내 자녀가 사춘기 때 얼마나 이렇게 표현들도 하시더라고. 얼마나 힘들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라고 할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호르몬이 바뀌면 그럴 수밖에 없대요. 우리들도 나이 들면 갱년기가 이미 또 오시기도 하시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뭐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게 호르몬이 바뀌니까 갱년기랑 사춘기랑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대요.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싸우지 마시고 교인들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1에서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영문 밖에서 불사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요거 기억하세요. 제가 나중에 구약을 조금 이따 구약을 설명하고 요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대요. 자, 요 부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기 4장 8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이거 자세히 읽으셨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요 성막을 가져가서 요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레위기 읽었던 부분에서 동물을 다 여기서 태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기름만 태우라고 합니다. 기름만. 그리고 나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장하고 똥은 다 진영 밖으로 가서 태우라고 합니다. 진영 밖으로. 그 진영 바깥은 어디냐?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여기가 그 성막이에요. 그리고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쳐서 삽니다. 근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의 모양이죠. 예, 이 진영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자, 동물을 가지고 기름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저 바깥에 영문 이 진영 바깥에 가서 태우래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기억하라고 한 말 있죠. 히브리서 13장 12절.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 세워놓고 돌아가셨죠? 아니죠.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물을 밖에 진영 바깥에 요 진영 바깥에 나아가서 태워서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11, 12,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 진영 바깥에 성문 바깥으로 나가라. 그 성문에 뭐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문 바깥으로, 영문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죄와 비밀들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진영 바깥으로, 성문 바깥으로 그분에게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우리 그 아까 전에 그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다 장막을 쳐놓고 있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어떠한 의미를 하고 있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날이 어떠한 날이냐?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닷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니라. 7일 동안 지키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게 의미는 뭐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장막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때 안 보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장막절의 어원은 바로 수콧이에요. 수콧. 히브리어로 수콧인데 수콧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이 형한테 거짓말을 하고 싸우고 나가서 삼촌한테 가서 고생을 당하죠. 월급을 10번이나 바꾸고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내 방에 들어와 있고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아픈 삶을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계신 이삭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삼촌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숫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 숫곳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장막절의 어원이에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